자, 성탄제는 기독교에서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의미하지. 그래서 이 성탄제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단어고, 그 다음에 뭘 상징해? 생명, 탄생을 상징해. 생명력. 자, 이 성탄제라고 하는 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1939년도에 창작이 돼요. 이 1939년도면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일제가 자신들이 대동아제국을 만들겠다고 대동아전쟁을 펼쳐. 그래서 조선을 전쟁에 참여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본 제국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우리 편이라고 참가시켜놨는데 뒤통수 때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제가 뭐 하냐면 창씨 개명시키고 신수참배 강요하고 막 한국 식민정책 이런 거 펼치고 할 때야. 근데 이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일본한테 박해를 받아요. 같이 동시에. 그래서 1939년도 성탄대가 창작된 시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제가 전쟁을 위해서 조선을 억압하고 수탈하던 시기. 전쟁이 참혹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강제로 징용 가고 징병 가고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피해를 당하던 상태.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가 박해당하던 시기. 오케이? 그래서 이 성탄제라고 하는 작품은 폭력적인 세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조선에 사는 나약한 개체, 우리 의지랑은 상관없이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그 대비를 이루는 상황을 성탄제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작품인데, 조선 민중을 억압하는 일제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드러내는 작품이고, 생명에 대한 사랑의 정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종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야. 오케이? 자, 이 성탄제라는 시에는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거든. 근데 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을 알아야 돼요. 이거부터 설명을 해주면, 이 부분은 성경 구절이 인용된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가다가 자신의 가족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주러 가야 된다면서 무리해서 이탈을 하려 그래.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거라. 자, 무슨 얘기냐? 너는 산 사람이잖아. 그치? 죽은 사람 때문에 지금 너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하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죽은 이는 과거를 얘기하죠. 이미 죽은 이들. 죽는 이는 현재에 죽어가는 이들을 얘기해. 그럼 현재 죽은 사람은 누가? 이미 죽은 사람들이 묻게 하는 거지. 지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 죽는 이는 이 시에서 어미사슴을 뜻해. 근데 이 시에서 어린 사슴이 죽는 어미사슴을 살리고 싶어 하거든. 근데 못 살려. 결국 이 어미사슴이 죽는단 말이야. 그때 나오는 대사야. 그때 나오는 시의 내용이야. 이건 무슨 얘기야? 어린 사슴은 그 어린 사슴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지. 이미 죽은 어미사슴이라고 하는 걸 자신이 묻지 못하고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 가장 연약한 생명인 어린 사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빗방울. 자, 지금 상황이 어떻냐? 몰입꾼, 사냥을 할 때 사냥 대상들을 한 군데 모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야. 다른 말로 그냥 사냥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몰입꾼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사슴과 같은 순수한 생명체들을 산 아래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슴은 따뜻한 핏방울을 흘리고 있대. 상처 입은 상황이야. 그럼 상처 입은 사슴이면 몰입꾼이나 사냥꾼이 포기해? 안 해? 안 해. 더 악착같이 쫓아오는 상황. 자, 이때 사슴은 순결하고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고 조선 민중을 상징합니다. 힘없이 폭력에
위협당하고 있는 대상. 이때 몰입구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폭력적 존재이면서 일제를 상징하는 시어겠지. 자, 산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이러거든. 어두운 숲이 산의 아래까지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 원래 그냥 기존의 숲은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 숲이 어둡대. 그 이유는 뭐야? 일제강점기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의 시적인 공간인 숲은 지금 일제강점 부정적 현실 상황이라고 하는 걸 막고 있는 시기인 거야.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상황이 퍼지다 못해 산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사슴은 원래 산에 살아야지. 그리고 숲에 살아야지, 밝은 숲에. 근데 이 숲이 일제에게 강점당한 상태에서 생활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쫓기고 있는 사슴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조선 민중들은 숲, 자신이 살고 있던 공간을 어둡게 바꾼 일제한테요, 삶의 터전도 다 잃고 생명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때 어두운 숲은 시간적 배경이 밤이구나라는 걸 나타내주고 공간적 배경은 숲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해석 안 하고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둠이 산 밑에까지 퍼졌고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이때 이 날카로운 소리는 생명을 살상하는 소리, 위협하는 소리죠. 그래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한테? 사슴한테. 쫓기는 사슴한테 위협적인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 사슴은 눈 위에 따뜻한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자, 눈이라고 하는 단어랑 따뜻한 핏방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대비를 이룹니다. 눈은 흰색이지. 핏방울 빨간색이고. 색채 대비 일어나고요. 눈은 차가워요. 근데 이때 핏방울은 따뜻하대. 차갑고 뜨거운 냉온 감각이 대비되는 촉각적 심상의 대비도 일어나요. 색채 대비랑 촉각적 심상의 대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눈은 차가운 현실을 뜻해.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위에 떨어진 따뜻한 핏방울은 사슴에게서 떨어진 생명력 존재야. 오케이?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과 사슴의 핏방울이라고 하는 게 대조돼서 나타나면서 시련과 고난의 상황은 더 강조되고, 그리고 사슴이 잃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도 더 강조돼. 대비시키면 양측 다 강조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비판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중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강조됩니다. 자, 여기 보면 따뜻한 핏방울에서 명사로 시행 종결하고 있죠. 자, 이 시행 종결 잘 기억하십시오. 성탄제라고 하는 시는 시행을 종결하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가지 써요. 보통 웬만한 시들은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때문에 어미를 비슷한 걸로 끝내거든. 근데 이 시는 안 그래. 첫 번째는 명사로 시행을 종결해주고, 두 번째는 평서형 어미로 시행을 종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봤더니 또다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명사로 시행 종결하고, 그 다음에 묻게 하라 명령형 어미로 시행을 종결해요. 평서형 어미, 그 다음에 명사형 시행 종결,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략법 사용해서 정리해요. 그래서 시 중에서 이렇게 끝부분 마무리라고 하는 걸 다양한 종류로 하고 있는 시가 몇 개 없는데, 이 성탄제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종결 표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면 여기가 강조된다. 끝나는 부분이.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슬기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골짜기, 비탈, 넓은 언덕까지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횃불을 끄지 않아요. 왜? 사냥하려고. 그래서 이 횃불이라고 하는 건 폭력성을 상징하는 시어야. 그래서 시에 보면 세모 쳐져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부정적 시어예요. 동그라미는 긍정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부정적 시어랑 대비되는 시어들인 거고, 밤이라고 하는 건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는 단어예요.
일제강점기에 폭력성이라고 하는 건 꺼지지 않고 있어. 사냥꾼의 집요함이 드러납니다. 웬만큼 어두워지면 이제 사냥을 종료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죠. 사슴을 잡겠다고 밤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어요. 여기서는 평소형 종결, 현재형 어미로 종결해주고 있어요. 뭇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포수와 사냥개도 세모 쳐주시고요. 얘네 둘도 어떤 존재냐면 몰입꾼과 마찬가지로 며칠씩 산속에서 잠을 잔다? 집요한 존재들이야. 사냥을 끝까지 해내겠다. 내가 잡을 때까지 있겠다. 이 산에 있는 이 숲에 있는 생명체를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집요함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야. 나 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자, 오늘도 메고 와요. 어제도 잡았고 그제도 잡았고 오늘도 잡아요. 그리고 여전히 횃불은 켜져 있고 이 사람들은 산속에서 잡니다. 그리고 이때 몰입꾼이 사냥해 오는 생명체가 표범과 늑대야. 자, 사슴 입장에서 표범이랑 늑대는 나를 잡아먹는 존재거든? 근데 그런 애들도 사냥꾼한테는 잡혀와. 그러니까 표범과 늑대라고 하는 애를 폭력에 희생한 존재로 집어넣은 이유는 강한 짐승들이 희생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사슴 입장에서 느낄 몰입꾼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조선 민중이면 저기서 표범과 늑대라고 하는 건 친일파일 수 있겠지. 근데 일제는 자신들에게 친한 행위를 한 사람들도 봐주지 않아. 그런 존재도 막 사냥해. 이런 존재도 다 뭐야? 너도 징병. 너도 가서 전쟁 나가. 너네 집에 있는 거 물자 다 내놔. 우리 전쟁 지고 있어. 이런 거지. 그럼 이 나이 어린 사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이때 이 나이 어린 사슴은 사슴 중에서도 연약한 생명체인 거죠. 어미 사슴과 어린 사슴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약체야, 제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런 뜻이야. 어두운 골짜기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까 전에 어미가 상처를 입은 얘야, 얘. 핏방울을 흘리는 사슴. 오케이? 그래서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아. 안타까운 거고 이 어미가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어미를 살리려고 막 해. 그래서 어린 사슴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샘, 약초. 이것만 있으면 우리 엄마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시어의 의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샘과 약초는 어미 사슴의 생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희망이야.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한 희망, 샘과 약초가 있었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현실에 있어 없어? 못 찾으러 가죠. 그리고 이 샘과 약초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냐? 어두운 골짝 밤에 있어요. 그래도 솟아나요. 깊은 골 넘어 눈 속에 있어요. 그래도 피어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즉 어두운 골짜기와 밤, 깊은 골, 눈 속, 이거는 현실의 암담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 일제강점기의 상황, 그리고 무서운 존재들이 연약한 생명체들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잠들지 않는 샘과 그 상황에서 피어나는 약초만 있다면 우리 엄마를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건 어린 사슴이 떠오르는 희망의 단어들이죠. 자, 이때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단어랑 하얀 꽃이라고 하는 단어는 색채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얀 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아까 요 대사, 아까 얘기한 거 이런 얘기가 나와. 어린 사슴은 죽어가는 어미 사슴을 지금 이 상황에서 걱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누가 제일 위험해? 어린 사슴 너. 살아있는 너가 너의 목숨을 챙기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왜? 지금 상황이 너무 녹록지가 않아. 죽어가는 어미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나이 어린 사슴까지도 죽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나이 어린 사슴이 엄마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아슬하다라고 하는 건 멀리서야. 들릴 듯 말 듯하게 쇠북 소리에서 쇠북은 종을 얘기해요. 종소리가 땡 하고 들려. 이때 이 종소리는 교회 첨탑에 있는 종이야. 교회 종소리가 띵 하고 울려. 여기서는 현재 영어미 쓰고 있네. 그리고 나옵니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이건 교회 입장에서 나이 어린 사슴에게 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죽어가는 어미 사슴은 이미 죽은 이들이 책임지게 하고 너는 너의 목숨, 산 사람은 산 사람의 길을 가야 된다. 여긴 명령형 어미 쓰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고요. 어린 사슴은 어미 사슴 죽음에 얽매이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길이 돌아가다 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왔던 길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죽음의 세계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길이 돌아가는 사슴에서 죽음의 세계로 가는 사슴에서 얘는 어미 사슴이야. 어미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이 맑은 이슬은 눈물을 은유한 표현이겠죠. 이런 장면을 보면 누가 더 미워져? 사냥꾼들이 더 미워지지. 그지? 그래서 어린 사슴이 어미를 구할 수 없고 어미 사슴은 어린 사슴이 자신의 목숨을 지켰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걱정이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의 세계로 가는 와중에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 몰입꾼이나 사냥꾼의 비정함이라고 하는 게 더 돋보이는 거지. 그래서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자, 얘는요 앞에 나왔던 일연 사행이 바뀌어서 반복되고 있어. 즉,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이 눈 위에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로 바뀌고 있는데 이건 아직도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요 앞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걸 다시 한번 재강조해 주는 거거든. 눈은 여전히 시련과 고난적인 시대 상황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어미 사슴이 흘린 따뜻한 핏방울 있지? 그게 아직도 따뜻하대. 그러니까 사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더욱더 안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소재인 거야, 저거는. 이해돼? 그래서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이라고 하는 건 사슴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성이야. 근데 그 핏방울이라고 하는 게 빨리 식지 않거든,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위에 저게 올라가 버렸어. 누구 때문에? 저 시대적인 상황, 사냥꾼들 때문에. 그래서 그 아직도 따뜻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걸 저기 사냥꾼들은 빼앗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얘는 일련의 사행을 반복하고 변주함으로써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생략법 사용하면서 여운을 형성하고 있죠. 뒤에 할 말이 많은데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 감각 이미지의 대비, 시어의 상징성 해서 여러분 교재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두운 숲과 어두운 골짝, 어둡다라고 하는 검은색의 색채는 하얀 꽃의 흰색의 색채와 색채 대비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눈과 핏방울은 하얗고 빨갛기 때문에 색채 대비가 일어난 것과 동시에 차갑고 따뜻한 존재이기 때문에 냉온, 즉 촉각의 대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비들은 사냥꾼에겐 산짐승이 사냥당하는 참혹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사냥꾼에게 산짐승들이 사냥당하는 참혹성, 이게 대비를 통해서 더더욱 극대화되는 거고, 죽어가는 어미를 살릴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야. 아직 피가 따뜻해. 그런데 어미는 죽어가. 그러면 어린 사슴의 마음은 어떻겠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살릴 수 있어, 없어? 약초 못 구하러 가. 저 샘 못 찾으러 가고. 그치? 근데 아직도 피가 막 따뜻하대. 그러면 어린 사슴의 심정이라고 하는 게 더욱더 부각되겠죠. 안타깝겠지. 몰입꾼, 포수, 사냥개, 이 단어들은 폭력적인 존재를 나타내고요. 조선민중을 탄압하는 일제를 상징하는 시어들입니다. 어미 사슴이나 어린 사슴이라고 하는 게 조선 민중을 뜻하고요. 표범과 늑대는 사슴이랑은 조금 달라.
조선 민중을 상징하는 건 아니야. 사슴보다 힘이 세지만 일제에게 폭력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어린 사슴, 어미 사슴이 순결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표범이나 늑대는 연약하진 않아요. 강인한 존재예요. 근데 그러한 강인한 존재마저도 일제는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어 정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 성탄제? 네, 그럼 10분 쉬는 시간 쉬고요. 그 다음에 새 일 하도록 할게요.